어제 아침 일정은 많았습니다. 특별히 5060 금빛 공동체 소풍이 있기도 했고요. 장례 예배가 있기도 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고 급하게 교회로 돌아와야만 했지요.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교회 근처 길로 들어오는데 저 앞에 우리 교회 권사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 오늘 소풍 가는데 양쪽에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죠. 교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기에 이 권사님을 태워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차로 이렇게 그 앞을 싹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세우려고 했죠. 그런데 분명히 뒤에서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앞을 딱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뒤에서 창문을 열고 권사님 이렇게 불렀다면 아마 당황스러울 뻔했습니다. 그분을 지나쳐 오면서 어쩜 뒷모습이 그리 똑같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우리 육체만 앞모습 뒷모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도 앞모습이 있고요, 우리 삶에서도 뒷모습이 있지요. 대개 사람들은 보이는 모습을 앞모습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모습을 뒷모습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요, 앞모습이 있고 뒷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앞모습이 되겠죠. 그러면 뒷모습은 어디에서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여기는 일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신앙은 어디에서 증명이 됩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할까요? 물론 사람은 처음에는 외모, 실력, 화려한 첫인상과 같은 앞모습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태도와 말투, 관계 같은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사람들이 보게 되죠. 처음에는 앞모습에 열광하지만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매료시키는 것은 그 사람의 뒷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안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과 친밀한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앞모습은 물론이요, 그 뒷모습까지 보았다라는 의미이죠.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단순한 안부 편지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의 상황을 알게 되면 이 편지는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된 후 가택 연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2년 후에 풀려났죠. 그런데 문제는 네로 황제가 자신의 정치적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 혹독한 박해로 인해 순교하였지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였기에 로마 정부에게는 정말로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바울은 날마다 디모데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제자를 염려하는 스승의 모습이죠. 바울은 이처럼 디모데를 사랑하였고 디모데는 바울을 존경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하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시작되었고 어머니 유니게로 흘러갔으며 마침내 디모데에게 닿았습니다. 디모데는 할머니 로이스의 뒷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무릎 꿇고 기도하는 외할머니의 뒷모습, 힘든 날에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을 지키는 어머니 유니게의 뒷모습, 디모데의 믿음은 그 뒷모습들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죠.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그러한 뒷모습을 보여준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고난 중에 감사하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뒷모습을 디모데는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이 공허하지 않는 이유는 바울 자신이 그 말과 같이 살아왔기 때문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또한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갇힌 나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뒷모습이 아름답지 못했다면, 고난 중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이를 탓하고 그래왔다면, 그 모습을 디모데가 보아왔다면 디모데는 분명히 너나 잘하세요 라고 반응했겠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도 바울을 존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으로 드러나는 사도 바울의 앞모습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뒷모습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능력은 앞모습에서 화려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능력은요, 사랑과 절제라는 옷을 입고 뒷모습으로 완성되지요. 화려한 설교나 사역의 성과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혼을 사랑하고 자신을 절제하는 삶이 목회를 지탱할 진정한 힘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은 단순한 목회의 수단과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바울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온 디모데에게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뒷모습이 되라는 권면이죠. 믿음의 영향력은 뒷모습에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앞모습에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그 뒷모습에서 증명되지요.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집에서의 모습, 기도할 때의 모습이 아니라 화낼 때의 모습, 예배할 때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의 모습, 내가 무엇을 지키고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 모습들에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뒷모습들이죠. 많은 이들이 뒷모습은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언어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라고 부르지요. 사람들은 우리의 앞모습에 박수를 보내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짓고 있는 표정과 우리가 내뱉는 언어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들, 즉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불려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야, 저 사람이 어떻게 장로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다른 이들도 나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그의 영화를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청룡 영화상 감독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었죠. 그가 그 상을 받고 수상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그 감사의 인사를 하죠. 근데 그 수상 소감에서 제가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자신의 영화의 주연 배우인 그 젊은 여배우를 향해서,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그 여배우를 향해서 존경하는 배우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감정을 겨우겨우 참아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한국 배우라서 기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찬사입니까? 이 장면을 보는 저도 감동이 되었는데 그 배우는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이러한 말은요,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뒷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사역을 하면서 기분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저마다 다른 대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요, 보람을 느낄 때는요, 우리 목사님 이야기 들을 때입니다. 그 앞에 붙은 우리라는 호칭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 인정과 존중이 담긴 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라는 말은요, 그 뒷모습을 보아온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찬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귀한 대접을 받는 시대이지만 역설적으로 신앙의 뒷모습을 보여줄 어른들은 귀해진 시대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님, 부모님,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길 원합니까?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설교가 아니라 어른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갑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말로만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말로만 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격려와 지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기저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을 먹이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찬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으로 여름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예산으로 여름 사역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이뤄갈 수 있을까? 그 걱정으로 시작하다가도 결국은 풍성하게 마무리가 된다라는 부서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이러한 배려와 사랑이 성도님들에게서 부서로 이어지고 이제는 부서에서 부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서로를 향한 마음과 사랑을 보게 되지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보다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헌신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귀한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뒷모습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성도님들의 뒷모습이 있기에 우리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가정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직분자이지만 혹 집에서는 짜증과 비난의 뒷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이 보는 것은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의 앞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집 서재, 거실에, 그리고 일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뒷모습입니다. 신앙의 전수는 바로 그 뒷모습에서 결정됩니다. 로이스의 뒷모습이 유니게에게 흘렀고 유니게의 뒷모습이 디모데에게 흘렀듯이 지금
나의 뒷모습이 내 자녀와 내 이웃에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와 이웃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궁금해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냉소적으로 말합니까? 복음은 번지르한 말보다 손해보더라도 웃어주는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앞모습을 보고 감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지요. 어제 저는 한 분의 뒷모습에 속았습니다. 분명 우리 권사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앞모습은 전혀 다른 분이었습니다. 저는 속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손들어 찬양하는 앞모습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 가족들을 대하는 뒷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직분의 이름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의 언어와 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앞모습에만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뒷모습을 아름답게 할 차례입니다. 로이스가 유니게에게,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뒷모습을 물려주었듯이 이제 우리의 뒷모습이 다음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 뒷모습이 곧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로이스와 누군가의 유니게가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뒷모습이 믿음을 전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가장 먼저 빛나야 할 곳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여기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되어지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과 믿음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동일합니까?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 나의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르기 때문은 아닙니까? 나의 뒷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결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